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주 아금문견 특수지운 해열의 진실 개법장 진언오 말하나 함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알하나 함말하다 불설수능엄 삼매경 불설수능엄 삼매경 불설수능엄 삼매경 그때 여러 큰 제자와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제석과 범왕과 호세 천왕은 같은 소리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사람이 수능엄 삼매를 얻으면 이 사람의 공덕은 가히 사이할 수 없으리니 무슨 까닭이냐 하오면 이 사람은 불도의 구경이 되오며 재와 신통과 모든 밝음을 성취한 것이 옵니다. 저희들은 오늘 항은 자리 위에서 널리 문 모임의 가지가지 색상과 약간의 신병과 시연을 보고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사람이 수능엄 삼매를 듣지 못하면 마땅히 할라 이는 마에게 기회를 얻게 할 바 될 것이요 만일 얻어 듣는다면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여러 부처님이 수호하시는 바이거든 어찌 하물며 듣고 말과 같이 수행함이랴 라고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만이 불법을 통달하여 비안에 이루고자 할진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능엄 삼매를 듣고 받아지니며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줄 것이라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만일 일체 형색과 위를 널리 나타내고자 하며 일체 중생의 심과 심소의 행을 모두 널리 알고자 하며 또한 일체 중생에게 병을 따라 약을 주는 것을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 삼매의 법보를 잘 듣고 받아 지니며 독송해야 한다고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사람이 이 수능엄 삼매를 얻으면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지혜가 자제하리라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니라 그대들의 말과 같으니라. 만일 사람이 수능엄 삼매를 얻지 못하면 깊은 행인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나니 열에는 이 사람을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부족했다고 이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만일 일체 도를 두루 행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 수능엄 삼매를 배워 얻을 것이니 일체 모든 배운 바를 생각하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그때 견이보살이 현지 전자에게 물었다. 보살이 만일 이 삼매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어떤 법을 수행해야 하나이까? 전자가 대답하였다. 보살이 만일 이 삼매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범부법을 수행할 것이니 만일 범부법을 보면 불법은 합하지도 흩어지지도 않으리니 이를 수능엄 삼매를 닦아 모은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견이 보살이 물었다. 불법 가운데 합하고 흩어지는 것이 있나이까? 전자가 대답하였다. 범부법 가운데에도 오히려 합하고 흩어짐이 없거든 어찌 하물며 불법이랴 어찌하여 수행이라 이름하느냐. 만일 능히 범부법과 불법이 둘이 없음을 동달하면 이를 닦아 모은 것이라 이름할 것이요 실로 이 법은 합함도 흩어짐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일체법 무험이란 생기는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법 몸이란 무너지는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일체법 몸이란 허공의 모양인 까닭이며 일체법 몸이란 받는 모양이 없는 까닭이니라.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수능엄 삼매는 어느 곳에 이르나이까? 천자가 대답하였다. 수능엄 삼매는 일체 중생의 신행가 이르나 그러나 또한 심행을 반연하여 상을 취하지 않으며 일체 나는 바 곳에가 이르나 그러나 또한 나는 곳에 더럽힌 바 되지 않으며 일체 세계의 부처님 저소에 가 이르나 그러나 부처님의 몸과 상호를 분별하지 않으며 일체 음성과 말에 가 이르나 그러나 모든 문자상을 분별하지 않으며 널리 능히 일체 불법을 계시하나 그러나 필경 멸진할 곳에 이르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이 삼매는 어느 곳에 이르느냐고 물었나니 부처님의 이르는 곳을 따라서 이 삼매도 또한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견이보살이 물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 이르나이까? 전자가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여여함으로 이르러도 이르는 바 없느니라.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천자가 대답하였다. 일체 모든 법은 구경의 열반이니 그러므로 열에는 열반에 이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반인 성질이므로 열반에 이르지 않느니라.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과거에 항아모래만큼 많은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자가 대답하였다. 항아모래만큼 많은 여러 부처님이 나신 것이냐? 견이보살이 말하였다. 열에 말씀하신 바인 항아모래만큼 많은 여러 부처님이 나시었고 이미 멸도하셨다 하셨나이다. 천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열애께서는 한 사람이 출세함에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하게 한 바 많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결정코 모든 중생의 생멸이 있다고 하였느냐? 견이보살이 대답하였다. 전자여 열애는 법에서 생멸을 얻지 않나이다. 전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열애는 비록 여러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말씀하시었나 열의 모양은 실로 나는 것이 없으며 비록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신다고 말씀하시었으나 열의 모양은 실로 멸함이 없느니라.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지금 현재 한량없는 열애께서는 도를 얻어 이루셨나이까? 전자가 대답하였다. 열애는 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이 이와 같이 도를 이루셨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여러 부처님이 출세하시며 만일 열반에 드신다 하여도 차별이 있지 않으리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정멸상임을 동달하셨기 때문이니 이를 부처라 한다.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만일 일체 법이 필경 정멸일진데 열반상을 동달한다 하리까? 천자가 대답하였다. 일체 법이 필경 정멸하여 동일한 열반 모양인 것과 같아서 통다리 모양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열애는 나고 머무르고 멸하는 것으로 출세하시지 않나니 나고 머무르고 멸함이 없는 것을
이를 부처님의 출세하심이라 한다. 견이 보살이 물었다. 그대는 수능엄 삼매에 머무르고서 능히 이와 같은 말을 하나이까? 천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의 변화인 사람은 어느 법 가운데 머물러서 말한 바 있느냐? 견이보살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실력에 의하여 능히 말한 바 있느니라. 천자는 또 물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 머물러서 면한 사람을 지었느냐? 견이보살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둘이 아닌 신통에 머물러서 변화한 사람을 지었나이다. 천자가 말하였다. 열애는 법에 머무르지 아니한데 머물러서 변화한 사람을 짓는 것과 같이 변화한 사람도 또한 법에 머무르지 아니한데 머물러서 말한 바 있느니라. 견이보살이 말하였다. 만일 머무른 바 없으면 어떻게 말함이 있나이까? 천자가 말하였다. 머무른 바 없는 것과 같아서 말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견이보살이 또 물었다. 보살이 어찌하면 요솔 변제를 구족하나이까? 천자가 대답하였다. 보살이 나라는 상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남이라는 상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말한 바 있는 것을 요설 변제를 구족했다 이름할 것이요, 말한 바 법을 따라서 문자상이 다하지 않으며 법상도 또한 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둘 아닌 것으로 말함이니 요설 변제를 구족했다 하느니라. 또한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모든 법의 환상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음성에서 메아리 모양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면 요설 변제를 구족했다 할 것이니라. 또한 모든 문자와 음성과 언어는 처소도 방위도 안도 바깥도 없고 머무르는 바도 없이 무인연으로부터 있는 것과 같아서 일체 모든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처소도 방위도 안도 바깥도 없고 또한 머무르는 바도 없으며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도 아니요 문자와 언사로 표시할 바도 되지 않나니 안으로서 스스로 동달하여 말한 바 있는 것을 이 요설의 변제를 구족했다 할 것이다. 비유컨대 메아리 같으며 일체 음성도 모두 메아리 모양을 따라서 말한 바 있는 것이다. 견이보살이 물었다. 따르는 뜻이라 무엇입니까? 천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허공을 따르는 것이 이 따르는 뜻이니 허공과 같이 따를 바 없고 일체의 설립도 또한 따를 바 없다. 모든 법은 비할 수도 없고 비유함도 있지 않건만 어둠이 있는 자를 위하여 따르는 바 있다고 말한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천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그대의 말한 바와 같으니라. 보살은 여기서 응당 놀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만일 따르는 바 있다면 안욕 따라 삼보리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견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견이 천자는 어느 부처님의 국토로부터 여기에 왔나이까? 천자가 말하였다.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견이보살이 대답하였다.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는 대사에 논일고 다니며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옵니다. 천자가 말하였다. 만일 사람이 손수이 수능엄 삼매를 얻는다면 일체 세간과 모든 하늘과 인민이 모두 응당 예경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견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현이 전자는 아초비아 부처님의 묘희 세계로부터 와서 여기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은 그곳에서도 항상 수능엄 삼매를 말하느니라. 현이여 일체 여러 부처님도 수능엄 삼매를 말씀 아니하시는 이는 없느니라. 견이여 이 현이 전자는 이 사바세계에서 또한 성불하리니 이 사람이 오타각을 끊고 깨끗한 불토를 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수능엄 삼매를 수습하고 증장하려고 이곳에 왔느니라. 견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전자는 어느 때에 곧 이 세계에서 불도를 얻어 이루오며 그 호는 무엇이며 세계는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전자는 이 형거 천불이 멸도하심을 지나서 60위겁 동안 다시는 부처님이었고 중간에 다만 100천만호 벽지불이 있어 출현하리니 그 가운데 중생은 성근 심음을 얻을 뿐이다. 이 겁을 지나서 응당 성불하리니 호는 정광칭왕열애며 열애는 그땐 정견이라 이름할 것이다. 그때 정광칭왕열애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정정함을 얻게 함으로 그 세계의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덮인 바 되지 않고 법을 얻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두 착한 법을 행하리라. 견이의 정광칭왕불의 수명은 10소겁이요 삼승법으로서 중생을 토탈하리라. 그 가운데 한량 없고 가없는 보살은 수능엄 삼매를 얻어서 모든 법 가운데 자제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때 마와 마의 백성도 모두 대승을 닦아서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에는 사막도와 모든 험난한 곳이었고 창엄하고 정정한 것이 울다놀과 같으며 무마의 일은 없고 모든 사견을 떠나리라.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도 법은 천만 억세나 머무를 것이다. 견이여 이 전자는 응당 이와 같은 정정한 불토에서 불도를 이루리라. 그때 견이보살은 천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열애께서 그대에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주셨도다. 천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일체 법에 많이 얻은 바 없으면 이를 큰 이익이라 이름하거니와 법에 얻은 바가 있으며 이는 이익이 없나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알라. 만일 법을 얻지 않으면 큰 이익이라 이름할 것이다. 이 법을 말할 때 25,000 전자는 일찍 선세에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었는지라.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바라여 또 1만 보살은 무생인을 얻었다. 어허니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고 동교무량수 개고홍성불도